오늘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해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마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입체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입체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입체로 본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전부 쉽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고 존재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접근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접근하는 데는 구체적인 접근과 추상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계속 이해하는 것은 추상적인 접근일 뿐입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추상적으로 보는 것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그 내물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깊이 심도 있게 더 이해하도록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제일 큰 물음이 아마 이 강의에서 제일 큰 첫 번째 물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왜 창조하였느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한 이유를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66권을 정경화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66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성경 이해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 천지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진행된 모든 창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성경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것은 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가 끝나지 않고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나르는 새들을 종류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속의 모든 각양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육지에는 모든 초목을 각양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늘의 큰 광명, 두 광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두 광명과 별들을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천지 창조를 창조하는 것 자체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한 모든 창조물 속에는 창조의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공품이 많습니다. 가공품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말도 못하죠.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넘죠. 그게 가공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쑤시개 하나를 들고 봅니다. 이쑤시개 하나가 그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쑤시개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든 사람과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쑤시개를 만들었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그 용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이 그저 만들어진 것이 없고 다 설계자에 의해서, 생산자에 의해서, 유통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또 유통되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모든 기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가운데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천지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느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만들고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또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심히 좋았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포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지만 사랑은 성취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목적과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세 가지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시금 강조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과 영토와 나라가 있어야 된다. 다 아시죠? 그것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사람들 세계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토가 있기 전에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의 목적을 가지고 영토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그 만들어진 영토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사랑을 통해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목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용도는 의도와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계시록까지 들여다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족속을 통해서, 나아가 나라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지난번 강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궁극적인 의도, 목적, 하나님의 사랑에 내포된 뜻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죠. 곧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계시록 7장 9절에 말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입어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계시록에 기록한 것은 그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7년 환란이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의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이기도 하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기도 하고 영원 천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였으면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가 담겨져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비밀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충성합니까? 예배 충성하고 기도 충성하고 찬양 충성하고 섬김 충성하고 나눔 충성하고 교제 충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충성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 의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의 이유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결론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주권을 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용도라고 그랬죠. 해와 달을 왜 만드셨는지, 별들을 왜 만드셨는지, 공중의 새들을 왜 만드셨는지, 바닷속에 물속에 물고기들을 왜 만드셨는지, 초목과 육축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 속에 담겨진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뭐가 제일 많이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야지. 그 얘기 제일 많이 있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상적인 접근이라고 말을 했죠. 물론 추상적인 접근도 믿음을 전제로 한 접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전제로 추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창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진 작품 자체로 이야 내가 잘 만들었다. 너는 진짜 멋진 내 작품이다. 그렇게 감상하시면서 감탄의 소리로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을 했죠.
계속해서 강의 속에 이 용어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을 해야 되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지배한다가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라. 그 의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많이 배웠죠? 아가페 사랑을 배웠죠.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배웠죠. 남녀 간의 사랑, 스톨케 사랑이라는 걸 배웠죠.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리고 나가서 이 친구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대답해봐. 내가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진 이 네 가지 사랑을 우리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 자식의 사랑이라고 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것. 어떻게 용서하죠?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축복하는 것. 어떻게 축복해요? 조건 없이 축복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것.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반문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무엇 때문에 축복합니까? 무조건. 무엇 때문에 오래도록 기다립니까? 이유 없는 용서와 이유 없는 축복과 이유 없는 기다리라면 그건 유토피아적 무조건입니다. 사랑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전이 정의해왔고 성경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렇지 않다고 강의하느냐고요? 제가 작년에도 12개국을 강의하면서 저 인도네시아 간데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 하시면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께서 아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성취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오해가 있고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말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 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어쩌면 축복할 수도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조건 없이 축복하셨고 조건 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이유를 그렇게 대입하면, 그런데 반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리래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용서하래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꼭 생각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사랑이 용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오래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제가 강의 계속 얘기하죠. 추상적 접근이라고. 이 추상적 접근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든지 왜곡되어져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왜곡되었는데 듣는 자가 왜곡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54년 됐습니다. 만 54년 됐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28년 전부터 생각이 바꾸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나서부터는 바꾸어졌어요. 그 말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어디서 강의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의 의도를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과정과 절차,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가는 것, 그 이루어가고 성취를 위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권과 목적과 사랑이라는 용어로 6가지로 이제 말아졌잖아요. 거기서 3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 추가가 뭐라고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를 선포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내 말씀, 내 말,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을 알고 창조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진 순종의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로 마무리되었잖아요. 이 9가지로 된 용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9가지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전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66권이 나타난 것은 선포와 전도, 선교라는 용어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산상에서 배에서 모든 곳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사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 번째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약한 것과 더러운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더라. 치유와 회복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 단어 정리를 하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창조와 성경의 목적,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 진행되었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게 하신다. 이 12가지 용어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를 이해하는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마음속에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